오늘 마가복음 4장 35, 41절입니다. 35절에 41절 제목을 따라주세요. 샬롬이 생명을 키운다. 네, 지난주에는 샬롬이 생명을 살리고 오늘은 키운다. 여러분, 샬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태어나자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똑같은 샬롬이에요. 에레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끊임이 없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벌써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샬롬을 서로 인사했어요.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안녕하세요. 안녕이 샬롬이에요.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슬픈 역사가 담겨 있죠. 왜 안녕하시냐고 물었어요. 가난과 고난과 전쟁과 질병 때문에 많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묻는 거예요. 밤사이 별일 없었냐? 자식은 살아있냐? 괜찮냐? 전쟁 때문에 아들, 딸 죽지 않았냐?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산이었잖아요. 7, 8, 10 낳았다가 살아남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이 안녕이 성경의 샬롬과는 좀 달라요. 안녕은 질문하는 거잖아요. 안녕이 있냐고. 그런데 샬롬은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은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주는 거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을 축복하는 하나님 됐어요. 평강을 축복하세요. 올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지만 축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녕을 질문하는 인생에서 샬롬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지식이 확실하게 심겨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샬롬을 빼앗기지 않았단 말이죠. 자,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진정으로 2023년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샬롬이 인해가 되어 올해부터 선포한 샬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리라.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 첫 출발이, 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샬롬을 질문하는 인생에서 샬롬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미리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물리쳐가지고 무사히 건너간 단조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이 배를 한번 타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고 또 치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 사역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다가 예수님이 밤이 늦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제 사역자잖아요. 예수님 좀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야, 지금 저쪽 마을에도 저쪽 편에도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야 돼. 거기서도 고쳐야 될 병자들이 많아. 얘들아, 힘들겠지만 나랑 같이 배 타고 좀 저쪽 편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하자 제자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예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면서 갔다니까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평화로운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전도사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일이 형통하고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만큼 행복이 없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 찾아온 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진정한 샬롬을 체험한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평온이 깨지고 있어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요. 배가 흔들려요. 흔들리는 호감이 좋아요. 배물이 막 가득 차고 물이 넘치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큰 풍랑이 배를 덮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큰 풍랑이 온 겁니다. 여러분, 서술을 잘 보세요. 풍랑 앞에 큰이라는 서술이 붙였는데 메가라는 서술이에요. 메가는 메가처치, 메가박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배 타고 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져갈 때 예수님 이 풍랑이 옵니다. 안 됩니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의 경험상 밤에는 그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에서 엄청나게 이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출발한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예요. 호수인데 바다예요. 넓이가 21km, 이 폭이 한 12km 정도 된대요. 깊이가 50, 60m.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호수인데 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200m가 밑으로 오니까 산바람 타고 상당히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어나는 풍랑도 좋아요. 그런데 왜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그냥 평범한 풍랑도 아니고 일상을 깨뜨리는 메가 풍랑이 오냐 말입니다. 큰 풍랑이 오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때부터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타셨는데 작은 풍랑도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내일 하자고 그러나 내일 다 뒤로 하고 주님 일 한다고 내가 다 헌신하고 예수님 쫓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가정의 반대도 무릅쓰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분이 하나님 맞는가? 이런 의심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배에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배에 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가지 반응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예의가 있는 나라라서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부드러운 말 아닙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무슨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지금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 단어를 보세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구해주세요. 간청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로 바뀌었어요? 선생. 님자를 붙였지만 어감상 선생, 예수 선생. 자, 그리고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비난이 섞인 공격성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난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풍랑과 싸워도 안 되니까 결국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부 시절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큰 풍랑이 뭐야, 이게 풍랑도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래도 밥벌이 했는데 이번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저 자식은 어떡하나 막.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난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안 걸리신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불행과 재난 앞에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과 고통,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재난과 불운 자체가 아니래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태도예요. 상황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 원래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그 상황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됐다, 사고가 났다, 떨어졌다, 다쳤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2%밖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요. 나머지 98%는 여기에 반응하는 자세래요. 특별히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 탓으로 돌릴 때 이 스트레스가 가중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상을 깨뜨리는 큰 풍랑 앞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내 때문이라고, 며느리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나의 불운한 나의 과거 때문이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불행의 원인을 찾다가 더 평강을 빼앗기겠습니까? 지금 문제는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이 찾아왔지만 제자들에게 반응할까지도 다 아셨다고 봐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풍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입니다. 38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상황은 똑같잖아요.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 열심히 맞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 모든 탓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 지금 당신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이게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태풍 치는데 잠을 잡니까? 이 배는 큰 배도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허리케인보다 더 큰 풍랑이 지금 큰 격동하고 있는데 난 그거 자는 게 기적이에요. 자는 게. 자, 이게 자는 게 기적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자는 걸까, 자는 척 하는 걸까? 응?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린 거. 이 자는 모습 보면서 제가 시험 들어요. 어떻게 잠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더 그래요. 어떻게 잘 수가 있냐 말입니다. 신이 아니어도 좋아,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막 기도하고 응답도 안 되고 제일 답답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어떻게 한마디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한마디도 없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 하소서. 주무시더니가요, 슬리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기 전에도 주무셨고 풍랑이 이는 중에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어적으로 보면 카슈도르인데요,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녹초가 돼서 뻗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맞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푹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또 우리 또 남편들 보면은 몸 상하, 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아, 우리도 그렇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이렇게 주무시는데, 근데 주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어떻게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나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풍랑에 예수님이 탄 배를 넘어뜨리고 엎드러뜨리고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무신 목적이 있어요. 뭔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큰 광풍이 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것과 맞서 싸울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면, 잘 수 없는 상황에 주무셨다면, 혹시 이 시간도 주무시는 분이라면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우리도 잘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자,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개지만 그것은 인간론의 관점에서는, 신론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레슨이 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는데요. 청수볼이랬던 한 남자의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의 소망이 뭐냐면 폭스바겐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청소부로 일하는 그 회사까지 30분 걸리는데 고장 안 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장난 중고차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그렇게 무너진 삶,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니 샬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일이 맞춰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내가 이대로 생을 마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자기의 변화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야,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또 다른 잠재 능력이 엄청나구나. 내 안에 잠든 이 거인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을 신이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오고, 그때부터 이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하나 둘 배우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도 변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스포츠 그 모든 구단주들이 모셔와가지고 리더십 코칭을 받는 훌륭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강연자를 모아놓고 이제 폭스바겐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쫙 가고 있는. 잠깐 가다 보니까 빌딩이 하나 보였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빌딩, 청소부로. 조종사 양반, 저기가 내가 근무한 곳이오. 저기만 잠깐 좀 돌아보시오. 정확히 12년 전에 청소부로 근무했던 빌딩을 보면서 그것을 거쳐서 5천 명이 기다리는 강연장을 향해 가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평안이죠. 평안, 샬롬이죠. 행복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나 혼자만 이 상봉을 누리면 되겠는가. 내가 이 5천 명에만 전할 게 아니라 책으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 안에 행복을 나누는 이 비결을, 내 안에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깨워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1,000만 부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죠.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딱 주제 하나예요. 이분이 이 700-800페이지로 하고 싶은 딱 한 줄의 한 문장의 주제, 진정한 리더는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분이 진정한 리더인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이분에게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잠든 목적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 안에는 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으로 피곤하여 잠들지라도 그의 신성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괴롭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한된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선가는 될 수 있어. 의사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아니지. 믿음의 틀 안에 가두어 놨어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이 불운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이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풍랑과 싸워보니까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누구 깨우는 거예요? 배 안에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 비록 불신앙적인 태도로 깨웠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다린 거예요. 너 해보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잠깐 이리 와봐.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는 순간 놀랍게 깨어서 막 덮쳤던 그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지 예수님이 깨어나는 순간 역전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까요? 3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할렐루야. 다시 바다가 평온을 되찾아요. 샬롬을 되찾아요. 누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풍랑 오기 전에도 주무셨고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풍랑과 상관없이 항상 잔잔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평안 속에 사셨어요. 여러분 거친 파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담배는 안전하기 때문에. 저 큰 거친 파도가 공격해오고 배를 무너뜨릴 것 같은 성난 파도가 엄습해와도 예수님이 담배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하는 순간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는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샬롬이 질문이 아니라 선포입니까? 샬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샬롬을 오늘도 온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헬리콥터 타고 출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조각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느 배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야. 오늘 풍랑이는구나. 오늘 가야 돼. 오늘 한번 순종하나 볼까?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너희들의 성장 목표는 저편이야. 저편으로 가는 것이야. 2023년은 저편으로 가야 돼. 가자. 예수님 풍랑 올 거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풍랑과 상관없이 항상 샬롬이셨어요. 항상 평안했어요. 왜? 풍랑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어떻든 간에 풍랑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샬롬이셔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 보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것이 제자들의 민낯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풍랑과 바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믿음을 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들의 믿음을 오늘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피곤하셔도 제자들이 싸우는데 같이 싸우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잠드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죠? 병들었죠? 자녀가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하는데도 안 되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조각배 키우려고 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조각배를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원하시면 더 큰 배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크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더 크기를 바라셔요. 항공모함 태평양에 떠도요, 힘난로 태풍 한번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이 누구이냐?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초가상간 짓고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다. 비바람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나는 걱정 없다. 예수님이 내 발 타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계속 선포해 보세요.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이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져갈 때,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혹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져갔는데 멈추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편으로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날 것이니 나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2023년 샬롬의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빼앗기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목장이 오픈되는데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는 많아요. 대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이것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여기 끝나가자마자 폭풍 쳐요. 그럼 여러분 폭풍에 일일이 다 대응하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잘 될 거야. 아무리 풍랑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풍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여러분도 주무셔도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과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동남풍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오픈과 함께 예수님을 여러분 목장 안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정 예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불안합니까? 직장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직장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의 샬롬의 전도자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샬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 배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배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 배가 조각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자가, 아들이, 딸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고난의 광풍이 불을 때는 다 뜻이 있는데 믿음이 거인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평강을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길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뼘만 더 자라십시다. 한 편만 더 높이 올라갑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훈련 기회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출발해요.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참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작년에도 열심히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과연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자라고 있나, 이게 늘 저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나. 그 요번에 이제 임직자들 훈련을 준비하면서 27번에 다 전화를 하고 이제 반을 이제 3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또 막 힘들다고 또 막 그거 안 하시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또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하신다고 그랬고 다 헌신한다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임직자들과 하려고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아니, 타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제 소감을 물었어요. 임직 피택을 대신 소감을 물었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1년에 성경대학을 하면서 너무 예수님을 알게 돼서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직 훈련을 목사님이 하신다는 소리 듣고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과 싸우지 마시고, 풍랑 속에 잠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무실 때 자고 예수님 일어날 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며 올 2023 여러분 땡에 여러분에 속한 모든 지역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샬롬의 복으로 가득한 은총의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